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뒷차에 이런 표시가 있는 이 차들을 가끔가다 발견합니다. 위급시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너무 이쁘죠? 이런 부모의 사랑에 담겨져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구도 있어요. 위급시 남편 말고 저 먼저 구해주세요. 딴 놈이랑도 살아보게. 진짜 있어요? 진짜 있으니까 캡처한 거. 너무 대놓고 하네. 이런 부부 사이가 되면 안 되겠죠? 서로 위할 줄 아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가슴이 아프지만 이런 문구도 있어요. 화로가 타고 있어요. 위급시 화로 먼저 구해주세요. 참 먹고 사는 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사나요?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사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준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님은 어디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합니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반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반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요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안 찾아오죠. 교회를 다니면 모든 게 다 잘 되죠. 그런가요? 그렇게 되면 여기 안 와요. 그렇잖아요. 잘 되는데 교회를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도 어려움은 찾아오고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 인생은 쉽지 않은데 그럼 뭐가 다른가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기반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기반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기초 기반이 누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의 가치와 기반이 무엇인가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래가 반석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26절,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내 삶의 가치와 기반은 돈이나 성공이나 사람 같은 모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집은 창수가 나면 홍수가 나면 저렇게 확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반석 위에 그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 위에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똑같이 어려움이 찾아와요. 똑같이 어려움을 찾아오지만 뭐가 다른가? 우리가 뭘 딛고 살아가는가? 어디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가가 다르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일어나는 속도가 다르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반응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뭐 궁금한 거예요. 야, 제자들한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따라오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가치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확실하게 아는 것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또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이 박수를 쳐주죠. 그러면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줘. 야, 잘했다. 너 어떻게 그렇게 그걸 알 수 있느냐? 그러면서 칭찬해 줘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어떻게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서 너가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어떻게 믿어요? 무슨 증거가 있어요? 절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해보고 증거를 보이고 그래야 믿지.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야, 바요나, 시몬아 잘했다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칭찬 속에 누가 알게 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그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게 신비인 거죠. 의심이 듭니까? 아직 믿음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게 없어요. 교회를 왜 다니나? 그냥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다니시고 그냥 나오라 해서 다니고 친분 때문에 다니죠. 그죠? 근데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뭐가 세워졌어요? 뭘 세우신다고 그래요?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위와 권세를 능력을 교회에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이때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이제 장차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겠죠.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죠.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놔두질 않을 겁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거 안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단이 막는 짓이고 결국은 베드로가 사단과 같은 그런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뭘 믿어야 돼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좋은 것만 믿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한 것만 믿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근데 고난을 받고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뭘 믿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나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은 뭘 믿는다고 해야 됩니까? 금방 우리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다시 한번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라고 여러분들은 신앙을, 믿음을 고백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보에다가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뭘 믿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믿어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의 인생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문제는 다 해결받을 수 있죠. 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무엇을 못 만드시겠어요? 뭘 해결하지 못하겠어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치유도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자녀들도 또 번성케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모든 삶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그분이 나의 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죄가 없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지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령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이 바로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교회다. 네,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것을 믿지 않으면 죄책감에 살아가고 과거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 나의 몸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영원한 생명 주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죽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서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타나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타나요. 아들 둘을 잃으신 목사님이 계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회도 그만두고 내려놓으시려고 하다가 도대체 그 이유를 몰라서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애를 쓰셨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서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자녀를 잃었지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의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분이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시고 또 교회를 새롭게 하면서 다시 시작해서 지금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자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런 아픔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의 반석이 누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반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낙심되고 아무리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시체가 이제 무덤 안에 있습니다. 그런 안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다가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주려고 애를 썼는데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온 걸 보고서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주는데 당신이 좀 쫓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애를 죽이려고 여러 번 그렇게 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은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제가 믿음을 갖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믿고는 싶죠. 예. 믿고는 싶은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좀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제가 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면 그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냐. 그러나 뭘 믿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만 죽음과 부활은 믿지 못해요. 왜 그럴까? 두려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너무 두렵고 부활은 그 두려움 속에 미치도 않고, 우리가 언제 믿음이 사라지냐면 내 환경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탁 부딪히면 그 현실 앞에서 믿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 삶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어려움이 찾아온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암을 치료하시고 부흥회를 다니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목사님이 아내가 암 판정을 받으니까 순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몇 분 만에 잃어버렸냐면 5분 만에 다 잃어버렸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주고 뭔가 하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문제가 내 삶에 내 문제로 확 들어오는 순간은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시래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죽으니까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시체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여자들이 갑니다. 갔는데 시체가 없어졌어요. 돌은 굴러져 있고 거기에 천사가 앉아있는 거예요. 천사가 얘기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 분명히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믿어요. 아니 못 믿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라고 가서 전해라.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 그것이 현실로 딱 다가오니까 믿음이건 뭐고 또 그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이건 뭐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두렵고 떨리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해도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예,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이 7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라고 전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 예수님 뭐 하실까요,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뭐 하실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먼저 보이시니. 왜 보이실까요? 내가 부활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는 이유는 뭡니까? 믿으라고요. 믿으라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요. 믿고 너가 봤으니까 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못 믿었던 사람들이 언제 믿어져요? 보면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가 믿고자 하는 그런 열심보다 예수님의 열심이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좋으십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왜 또 나타나세요? 믿으라고요. 믿으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나타나시는 거죠.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저녁에.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도저히 못 믿는다. 누가 그랬죠? 도마. 도마를 찾으려고 구글에 쳤더니 주방에서 든 도마가 나와요. 이 그림을 찾으려고 도마 쳤더니. 근데 우리는 그래요. 도마가 믿음이 없다고. 아니에요. 도마가 정상이에요. 도마가.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신령한 예수님이 부활체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은 왜 남겨주셨을까요? 네? 예. 보여주시려고요. 흉터 보여주려고요. 그 흉터는 어떤 흉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고난받고, 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창에 찔려서 죽었던 죽음의 표시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상처가 남아있는 이유는 죽기까지,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상처예요. 죽임을 이기신 상처라고요. 여러분에게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 상처를 주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우라통이 터지고 화병이 나고 상처가 있어서 우울증도 생기고 그럴지라도 주님은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도마가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어요? 보고 믿으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더 기가 막혀요. 찔러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믿어라 라고 합니다. 다시 나타나시니 내 손을 좀 봐라. 여기 십자가의 흔적이 있지 않냐.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너 손으로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교회를 다녀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도 다니세요. 그러면 믿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뭐 안에서 믿지 않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예. 믿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도 어려움을 딱 만나봐요. 믿음 발견하기 힘들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믿음 없는 우리를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늘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보면 너무 기가 막혀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성경에는 두 번째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근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부활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대했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이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타나셨다면 그는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옛날에 다윗의 영광을 되찾게 하실 분이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믿고 따랐는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그렇게 기대하고 따랐던 그 예수가 빌라도에게 사형당하고 말았어.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기대가 부풀어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모든 마음이 이 두 제자한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있겠지 저런 일이 있겠지.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믿어도 소용없네.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소식은 들려요. 예, 누군가 부활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동행하세요. 누구랑요? 믿지 못하는 두 사람과 동행하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주님이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동행하시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동행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러면 믿음을 주실까? 하나가 알려줘요. 네? 어떻게 믿음을 줄까요? 네.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제가 믿음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요. 네. 근데 안 믿어져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몇 번 말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몇 번이나 말했느냐. 근데 너희들은 도무지 믿지 않는 거예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기대하는 것만 믿고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것만 믿다가 안 되니까 절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함께 동행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성경 말씀을 얘기하세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렇죠. 말씀에서 나옵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의 관점을 갖고 읽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멈추지 마세요. 성경 읽다가 레위기에서 멈추지 말고 마태복음 읽다가 요한복음 지금 가서 막히나요? 그냥 읽으세요. 읽다가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희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고 내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주가 되심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어떨 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경을 알려드리고 또 성경 속에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주시고 같이 식사할 때 그들이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어떤 때와 똑같아요? 오병이의 기조 때와 똑같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들이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발견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게 됐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심령에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반응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부활의 주를 만났다 라고 하면서 가서 전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질 때 여러분 심령 속에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돌아가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막 얘기할 때 제자들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인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때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은 들려고 또 자기들도 붙잡히면 어떻게 하나 두렵고 떨리고 믿어지지는 않고 마음에 불안은 있고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는 않을 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참 놀라워요. 이 37절, 3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워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뭐예요? 보고도 못 믿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보고도 못 믿는다니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긴 뭐가 있어요? 없어요. 네? 보고도 믿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 주님이 오셔서 뭐라 합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네. 의심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자에게 믿음을 허락하신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또 못 믿겠으면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가 보는 것과 같이 만져지느냐? 예, 만져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너무 기뻐서 너무 기쁘면 믿어야죠. 근데 뭐라 그래요? 성경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만져도 못 믿고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못 믿고 부활하셔서 평강이 있을지라고 해도 못 믿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게 있습니다. 야, 먹을 거 가져와라. 왜 먹을 걸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죽은 사람은 영은 먹나요? 귀신에게 제사하면 귀신이 와서 먹나요? 육체가 있다고 해요. 육체. 그러니까 부활한 육체가 있음을 믿게 하려고 잡수시는 거예요. 구운 생선을 한 토막 드렸더니 잡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들에게 성경을 펼치시고 성경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들의 마음도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겨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왜 찾아오셨어요? 믿음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얘기했잖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강합니까? 예수님의 열심이 더 큽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열심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네,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고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는 150m 위에 있어요. 엄마가 왜 여기다 놔뒀을까요? 150m 위라니까요. 우리는 거기서 밑바닥만 봐도 그냥 쓰러질 것 같은데 애를 여기다 놔뒀다고요. 엄마가 강심장인가요? 왜 애를 여기다 놔뒀을까요? 바닥이 유리잖아요. 네.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라고. 아무리 밑에가 높고 험악하게 보이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기반이 든든하면 안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신 거기까지. 아니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낙심했고 좌절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가 두려워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뭐가 두려워요? 오늘 혹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슬픔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금주 미션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주보에 다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이 없다면 믿음 없는 제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의 기도하고 이 주보에 있는 믿음의 고백들을 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